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21번째 시간입니다. 사람들은 지금도 행복을 찾기 위해 고단한 인생을 헤쳐가고 있죠. 저마다의 행복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체로 세상에서 행복해질 수 있는 비결은 물질을 많이 소유한다거나 권세를 많이 가진다거나 하는 정도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조금 높은 차원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선한 일을 많이 하면 행복해질 수 있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선행은 사람의 마음을 어느 정도 부욕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선행 또한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주지는 못합니다. 인간의 영혼은 언제나 이 만족의 문제에 놓여 있습니다. 다윗이 말씀한 바와 같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진실로 만족하는 신앙의 고백과 삶을 살았던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는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시라는 하나의 이유 때문에 만족하며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다고 그가 선행을 베푸는 삶을 살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다윗은 참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웃들에게 손해를 끼치기보다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사람이었죠. 그러나 그것으로 인하여 행복해 한다거나 그것으로 인하여 만족해 한다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자신이 만족하는 유일한 이유는, 자신이 행복하다라고 말하는 유일한 이유는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던 것이죠. 왜 이처럼 사람들은 행복을 위해 살지만 오늘도 행복을 경험하거나 발견하지 못하는 걸까요? 근본적으로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습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철저한 분리는 결국 인간으로 하여금 행복을 경험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일 먼저는 부모와 자녀 간의 철저한 분리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철저한 분리는 결국 인간으로 하여금 어떤 삶을 살아도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참된 아버지로, 다시 말해 화평의 관계로, 화해의 관계로 이어질 때에만 우리는 행복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과 인간의 철저한 분리, 이 분리는 어디서 비롯된 걸까요? 성경은 바로 죄의 문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인류를 대표하는 대표성을 띈 사람으로서 모든 인류를 죄의 종이 되게 하였습니다. 모든 인생들은 부패한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것이죠. 인간의 영혼은 이 죄의 문제 앞에 언제나 허우적대고 힘들어합니다. 내가 삶을 살면서 도덕적으로 짓는 죄악들 때문에 힘들어하기도 해요. 그래서 도덕적 양심 때문에 허우적거리고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 이 도덕적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지 외적으로 표현되는 그런 범죄, 또 추악한 모습들, 행실 이런 것들만 말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의 이제 내면 속에 있는 우리의 위선적인 모습이나 잘못된 마음들, 생각, 계획들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하여 도덕적 양심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이것은 물론이거니와 영혼의 양심도 있기 때문에 인간은 굉장히 죄로 하여금 억눌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 죄의 문제는 미래의 운명에 대한 불안함을 항상 가져다 주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불안함을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미래에 대하여 물어보면 다 불안해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내가 소유를 가지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많은 권세를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한 게 아니라요. 그런 것들이 잘 준비된다 하더라도 불안해요. 왜 그렇죠? 죄의 문제에 억눌려 있기 때문에 미래는 항상 인간에게 불안한 어떤 상태와 상황으로 묘사되고 있다는 것이죠. 인생은 미래를 생각할 때 괴롭고 고단하며 절망스럽습니다. 또한 현실 가운데 만나는 자신의 타락과 부패를 경험하며 도저히 고칠 수 없는 자신의 무능 앞에 철저히 비참한 처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잊어보려고 쾌락에 빠지기도 하고, 또 그것을 잊어보려고 탐욕에 빠지기도 하고, 또 그것을 잊어보려고 선행하는 데에 빠지기도 하는 것이죠. 또 그것을 잊어보려고
학문에 매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인간에게서 참된 행복은 오직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였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그리스도로 묶여 있죠.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로 묶여 있습니다. 그가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만 국한된 분이 아니라 창조로부터 인류 역사를 전체에 통틀어서 포함한 하나님의 약속과 작정과 섭리와 성취라는 사실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만나면 행복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 되는 것이죠. 이 행복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며 이것을 행복이라고 말하기보다도 오늘 말씀대로 표현하자면 그리스도의 평강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바울은 성도들에게 당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제 엄밀히 말해서 평강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죠. 항상 그리스도를 붙이는 거죠. 그리스도의 평강이 인간의 마음, 즉 영혼을 다스리게 하라는 뜻입니다. 결국 그리스도의 평강만이 인간의 영혼을 평온케 할 수 있다는 뜻이 되는 것이죠. 깊이 생각해 보면 인간이 평강을 누리는 원초적인 위치와 자리가 어디란 말입니까? 마음이라는 것이겠죠. 가져도 행복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마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우리의 영혼이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안식을 찾는다면 인간은 평강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은 영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인간의 본질이 영혼을 가진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몸을 입었으나 육신대로 살지 않고 영적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의 본래의 계획이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하고 온전하며 기뻐하실 만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영혼을 위한 삶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러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통치하도록, 주장하도록 하다라고 할 때 주장이 다스리다, 통치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이 통치하도록 하라라는 말입니다. 두 가지 의미겠죠. 하나는 예수님께서 이루신 평강을 곱씹으며 묵상하라. 그분이 우리를 택하시고 자녀 삼으셔서 우리의 구원을 보증하셨다는 사실로 인해 감사하고 확신하라. 이전에는 미래 운명에 대한 불안함으로 인해 고통받았으나 이제는 그가 보호하신다는 사실로 인해 그가 그냥 보호하시는 게 아니라 영원한 손길과 영원한 보살핌 속에 있다는 사실로 인해 불안해하지 말고 평강하라는 말입니다. 그분의 함께 하심을 생각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평강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된 것이죠. 현실로 돌아와 내 주변 모든 문제가 열악하고 어렵습니다. 눈만 뜨면 복잡하고 어렵고 갈등이 많은 문제들을 경험합니다.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것들을 풀어가야 할 책임도 있지만 그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평강이 있는 자녀라는 사실. 주님이 말씀하여 주셨듯이 우리는 들의 백합화보다 귀하고 공중나는 새보다 귀합니다. 그 사실을 믿고 확신하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 평강이 우리의 의지에도 달려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안에 다스려질 수 있도록 우리 또한 영적인 삶을 살도록 애써야 합니다. 알아서 하시겠지의 신앙이 아니라 그런 관계 가운데 있으니 주를 사랑하며 사는 것이죠. 주님께 관심을 두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매사에 의지하라. 이 일들이 계속하여 반복되면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안에 세워지는 겁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안에 주장한다는 말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평강의 주인이 된다는 말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사실, 그분이 우리를 통치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분을 따라가는 삶이 곧 평강을 경험하는 삶이 되는 것이겠죠. 오히려 우리가 주인이고 그분이 우리의 종이 된다면 참된 평강을 경험할 수 없게 됩니다. 바울은 이어서 그리스도의 평강은 그리스도의 말씀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 처음에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위치와 자리, 그리스도의 평강이 머물러 있는 위치와 자리, 그리스도의 말씀이 머물러 있는 위치와 자리가 동일하죠. 평강이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영혼에 주장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하고 동시에 그리스도의 말씀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에 위치해야 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빈약하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은 말씀의 빈약함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말씀이 있기는 있는데 빈약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그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하게 풍족히 거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모든 관계와 모든 상황과 모든 사건 속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용하고 사용하며 누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닿지 않은 곳은 없습니다. 교회에서만 말씀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말씀이 놓여 있고 말씀이 맞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풍성이 또 풍족히 거하도록 애써야 합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지혜를 가지고 서로 가르치는 자, 배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16절은 말하죠.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교회에는 공적인 직무를 수행하는 목사가 있어요. 목사의 직무는 양떼를 치고 돌보며 가르치는 것입니다. 공적으로 말씀을 가르치는 위치에 놓여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목사와 뗄 수 없는 관계 속에 놓여 있습니다. 교회가 세워지면 목사가 존재해야 되고, 목사가 있다면 반드시 교회가 존재해야 합니다. 목사가 먼저냐, 교회가 먼저냐,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이런 질문들을 던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사도들이 지역 교회들을 세우고 교인들을 공적으로 가르친 것은 사실이나, 그렇다고 해서 사도들에게만 모든 가르침을 의존하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말씀의 정신과 원리는 모든 교우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때로는 배우는 입장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가르치는 입장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공적 직무를 수행하는 목사는 매우 중요하고 대단히 중요한 위치에 놓여 있지만, 교회에 구성되어지는 원리와 정신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가르치고 또 서로가 서로에게 배우고, 어떨 때는 제자가 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서로가 서로에게 선생이 되기도 하고, 이러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가 풍성히 거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서로가 서로에게 이처럼 가르치고 제자가 되고 배우고 가르치고, 이런 것들이 계속 건전하게 순환되는 모습들, 그리하여 주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것을 경험하는 교회, 또한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며 주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일에 대하여 신령한 찬송, 하나님이 이루시고 또 우리에게 행하신 베푸신 그 일에 대하여 신령한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목사를 필두로 하여금 모든 교회들이 서로 가르치고 배우고 이것이 순환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선다는 것은 모든 지혜로 살아간다는 의미일 겁니다. 우리의 삶이 그만큼 지혜가 필요하다는 말이 될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혜도 있어야 하고 세상을 알아가는 지혜도 있어야 되고, 세상 속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지혜도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어디서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빈약하게 그냥 성경 어느 정도 읽고 마치면 되겠지, 이 개념이 아니라 빈약하게 거하지 않도록 풍족히 거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는 사실, 주신 목적이 풍족히 거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신 것입니다.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할 때 지금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함은 결국 구약 성경을 가르친다라고 볼 수가 있죠. 보통 유대인들은요, 구약 성경을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하지 않고요,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구약의 말씀이 곧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생전에 가르치신 말씀과 구약 성경이 서로 연결되고 짝을 이룬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말하고자 하는 가르침, 그리고 그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유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전적으로 배웠던 것이죠.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사무엘과 다윗, 솔로몬 등 구약 역사의 여러 이야기들은 결국 예수님의 대속과 예수님의 구속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것을 계시의 점진성, 계시의 확장성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런 구원 역사가 예수님의 오심으로 성취되고 그분이 복음서에서 가르치신 말씀들이 곧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베풀어 놓으신 진리라는 사실을 강조했던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25절을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4장 25절입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게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 나타나셔서 성경을 풀어 설명해 주셨죠. 구약에 쓰여진 말씀들이 곧 자기에 관한 것임을 분명하게 설명하셨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 안에 풍족하게 둔다는 뜻입니다. 바울도 역시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이 사실을 잘 몰랐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자 눈이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올바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제 바울은 그리스도의 평강과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이름과 연결된다는 사실로 종결짓고 있죠. 그래서 17절에 보면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구약에서 여호와의 이름 또는 여호와의 성어는 여호와의 능력과 결부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면 언제나 하나님의 능력과 결부되어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고 산다는 건 이제는 내 재능이나 내 재주를 의지한다는 말이 아니라 그분의 능력으로 산다. 약할 때의 강함 대신엔 그분의 능력으로 산다는 말입니다. 언제나 그분의 능력으로 살아가겠다는 결심이 되기도 합니다. 그것만이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으로 산다는 건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어 이런 의미가 아니라요. 그것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히 받으실 만한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사는 것이.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구약 시대로 보자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것이 불가능했어요. 오직 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그 일을 감당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때에 따라 하나님의 지성소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돕는 은혜를 얻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예수님의 이름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하나님 앞에 누구도 설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능력 있다라고 말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거가 능력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이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또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것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입니다. 나 때문이 아니에요. 나 때문인 것이 없어요. 그리스도인의 인생에는. 그분 때문에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과 우리의 깊은 결속을 말하는 거죠. 연합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너희는 한 몸이다. 그리스도의 평강, 그 평강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한 몸이다.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한 몸된 존재들이다. 교회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 올바로 살지 못하면 나 자신이 조롱받고 비난받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 그리스도가 조롱받고 비난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세상 가운데 조롱받기보다 높임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나의 삶에서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언어 생활과 우리의 행실이 그리스도와 무관하지 않다는 사실은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이유죠. 그만큼 그리스도와 우리와 아주 친밀하게 결속되어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나의 잘못된 행실이 그리스도를 조롱하게 만든다거나 그리스도를 욕되게 한다는 것 자체도 사실은 그리스도와 우리가 아주 면밀하게 결속되어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면서 그만큼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리스도는 또 높임을 받고 영광을 받는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와 무관하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마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또 부여하신 그 그리스도인의 의무들을 잘 지켜가는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를 주장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이나 일이나 모든 부분들을 잘 감당하도록 하라는 바울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 어떤 것 하나 예수 그리스도와 떨어질 수 없는 그 분명한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평강을 가진 자로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진 자로서 모든 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생들을 겸손히 묵묵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불안함이 몰려올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그 평강을 또 감사하며 찬송하며 또 서로가 서로에게 격려하고 위로하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